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주님의 시선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 우리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젓갈 하면 어느 동네가 떠오르십니까? 부산도 젓갈이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젓갈 하면 강경이죠. 충남에 보면 강경이라는 도시가 있고 또 강경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가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이종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6.25 사변이 막 발발하고 나서 이제 강경까지 공산군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공산군이 계속 몰려 내려오니까 무서운 마음에 공산군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된 이종동 목사님이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후배 목사님에게 두껍고 큰 종이 하나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구해서 이제 이 후배 목사님이 크고 두꺼운 종이를 가져다 드리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 두꺼운 종이를 어디에 쓰려고 저에게 부탁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종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함을 만들려고 하네. 거기에 강정 침례교회 목사 이종독이라고 쓰려고. 깜짝 놀라서 후배 목사님 다시 묻습니다. 명함을 만들어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경찰이든 공산당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차라리 떳떳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겠네. 결국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시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어서 이 교회가 유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피의 씨앗이 결국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누군가의 피, 예수님 때문에 당한 누군가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행해진 누군가의 헌신 덕분에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한데 바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흑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역사를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연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장치거든요. 팩트지만 이 세 번의 부임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 번, 그리고 두 번은 강조거든요. 세 번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그 신앙을 부인하는 게 바로 이 세 번 부인한 모습이거든요.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 이유는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어정쩡한 거리 관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멀찍이 따라가는 그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54절 말씀을 볼까요? 5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잡아 끌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체포되어서 손을 포박당해서 구속하는 그 행위가 바로 잡아 끌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표현을 쓸 때마다 아 죄인이 체포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억울하게 체포를 당해서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같이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33절 이게 얼마 전이거든요. 이 말을 했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였잖아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과 거리를 둔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거리를 뒀던 때는 언제냐면 어제 본문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돌을 던질 만큼의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기도할 때뿐 빼놓고는 예수님은 항상 먼저 제자들에게 가까이 갔고 그 거리는 제자들과 늘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거리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정쩡한 이 거리를 두고 베드로가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 거리만큼의 신앙과 믿음의 갭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 안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늦은 밤이었고 남의 집 뜰 안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는 어정쩡한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같이 앉아있는 정말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렇게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든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이유 또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이 늘 그 답을 주시는데 그 거리만 유지되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데 자꾸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뜻을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욕만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일이 꼬여서 엉킨 실타래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꼬여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이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정쩡한 거리는 아닌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그 과정,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그걸 우리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의 부인의 원인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6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공간 안에 있었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바로 그때에 3번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이 마주침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말하고 나서 62절에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주님과 한 공간에 있으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만큼은 주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은 아마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본인 스스로가 주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넘어짐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신비한 전쟁들을 떠올리는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일상에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고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그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패배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 인식하지 못할 때, 그때 죄가 일어나고요, 그때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가 늘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종일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기능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숙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주님과 한 공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통곡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통곡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를 정죄하는 눈빛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마음에 찔림이 강해서 나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곁에서 동행하는 자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과 한 공간에 있음을 늘 잊을 때가 참 많이 있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자,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멀찍이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 곁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굳게 붙잡는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만을 굳게 붙잡는 온종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더 많이 가까이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것이 얻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